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종교를 갖고 있진 않지만 뭔가 영적인 것에는 끌려. 아니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마음에 답을 주는 한 가지 신념 체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상승 마스터라는 존재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주는 답도, 또 과학이 보여주는 물질적인 세상도 뭔가 이게 다는 아닐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가르침은 그 무언가 더 있을 거야 라는 우리 안의 작은 목소리, 그 직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이게 영적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해요. 일종의 부름인 거죠. 과연 우리 삶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각자를 위해 짜인 아주 거대하고 신성한 성장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닌가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여정에는 우리를 이끌어줄 안내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신념 체계의 핵심, 상승 마스터는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요? 상승 마스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이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분들은요, 이 지구라는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이제 뒤에 남은 우리 후배들을 돕기 위해 영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마스터로 두 분이 언급되는데요. 이게 또 흥미로워요. 지난 2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자리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이끈 마스터가 바로 예수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물병자리의 시대에는 생제르맹이라는 마스터가 그 역할을 맡는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류를 이끄는 담당 마스터가 다르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가르침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스터들의 목표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어떤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각자가 어떤 중간 매개체도 없이 직접 영적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고 길을 열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안내자들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뭘 해줄까요? 바로 삶이라는 이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도구들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들을 성장의 기회로 확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이 그냥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수업이나 과제 같은 거라는 비유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실패란 건 없고 오직 배움만 남는 셈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에너지에 딱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반한 에너지는요, 마치 헬륨 풍선처럼 가볍게 둥실 떠올라서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고 거기서 더 큰 힘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대요. 반면에 두려움에 기반한 에너지는요, 이건 마치 무거운 쇳덩이처럼 그대로 가라앉아서 우리 발목을 잡는 카르마라는 짐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럼 이 무거운 카르마의 짐? 이거 어떡하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나요? 바로 여기서 상승 마스터들이 등판합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 환한 불을 탁 켜주는 것처럼 이분들이 아주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그 어둡고 무거운 에너지를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도구들을 제대로 쓰려면요, 그냥 기술만 익혀서는 안 된대요. 우리 마음의 바탕,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나와 남으로 딱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우리가 겪는 고통, 갈등, 문제, 이 모든 것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딱 하나가 나온다고 해요. 바로 분리되었다는 착각입니다. 신과 나, 자연과 나,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다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라는 이 느낌. 바로 이 환상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에 세상을 보는 두 개의 창문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원성의 창문이에요. 이 창문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흙과 백,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뉘어 보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판단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창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의식의 창문이죠. 이 창으로 보면 그 모든 다름과 분열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연결, 그 하나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평화와 이해로 나아가게 되겠죠. 10,000명, 네, 10,000명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이 지구상에 바로 그 그리스도 의식을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이 무려 10,000명이나 살고 있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더 이상 몇몇 성인이나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진짜 가능성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 바로 상승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이 배움의 순환, 이 지구라는 학교를 완전히 졸업하는 거죠. 그 상승으로 가는 길, 그 로드맵은 어떻게 될까요? 딱 5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혹시 세상이 내가 보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분리의 환상을 의심하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둘째,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의식의 반영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온전히 책임지는 거죠. 셋째, 본격적으로 영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고요. 넷째, 마침내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던 이원성 의식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구라는 교실을 졸업하고 상승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승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건 그냥 착한 일 많이 해서 예전에 지은 빚 갚고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나와 남을 구분짓는 그 분리감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극복해서 이 지구의 윤회 사이클로부터 영원히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교실로 보는 어떤 가르침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이 지구가 정말 교실이라면 여러분 각자의 최종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